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아무도 일어나시진 않으시네요. 네. 자, 오늘 본문은 이 두 개의 명령형 동사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일어나라 라는 말과 빛을 발하라 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발음이 이렇게 됩니다. 일어나라는 arise, 이것은 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살리실 때 뭐라고 하셨죠? 달리다 굼 하실 때 그 달리다가 어린 소녀여 쿰, 일어나라.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일어나라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빛을 발하라. 이것은 오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는 빛을 발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히브리어로 하면은 쿰 오르. 자,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저기 성지순례 지금 이스라엘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스라엘 말로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쿰 오르. 네, 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말씀대로 앉아있지 않고 주저앉아있지 않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사야 말씀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를 빼앗기고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하나님의 성읍인 시온아, 너와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아, 그저 주저앉아 있기만 하지 말고 너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두움에 대해서, 캄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먼저 우리에게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두움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하고 진지하고 진솔하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별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별로 직면하고 싶지 않은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깨어짐과 우리에 있는 어두움과 캄캄함들을 바라보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런 많은 어둠의 그림자로 인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툼과 우리의 탐욕과 무절제함과 또 우리의 게으름과 또 우리의 무지함과 때로는 정직하지 못하는 모습들, 또 그로 인해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런 잘못된 선택의 결과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자, 그것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다 그런 거지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그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으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의 내면에 어두운 그림자를 뒤우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Sweep under the rug. 카펫 밑으로 쓸어 넣는다는 말이죠. 어떤 상황일까요? 갑자기 어떤 손님이 찾아왔는데 청소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거실에 있는 큰 러그, 카펫을 들고 그 밑으로 다 그냥 쓸어 넣는 거죠. 그리고 딱 덮어놓으면 그 순간은 좀 깨끗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온전히 해결된 상황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카펫은 무한정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때로 그곳에 액체나 이런 걸 집어넣게 되면 카펫 자체도 버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냥 카펫 밑에 다 쓸어놓고 덮어놓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카펫을 들고 안에 있는 것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바른 또 집을 잘 관리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카펫, 러그 밑은 어떠신지 깨끗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러그 밑에는 과연 무엇이 쌓여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우리가 그냥 밀어넣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들추어내서 진공청소기로 아니면 걸레로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라우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그 주변의 그 경제적인 풍성함 때문에 자신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굉장히 안일하게 살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너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너희가 스스로 부유하다고, 다 괜찮다고, 나는 그냥 평안하다고, 모든 것이 다 좋다고, 다 갖추어졌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지만 너는 정말 제대로 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너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고 너의 수치를 덮고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겉으로 이렇게 그럴싸하게 꾸며져 보이는 모습 말고 우리의 민낯과 같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으신지요? 그것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그 부족함과 깨어짐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제대로 직시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과 답답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내가 더 깨끗해져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다 드러내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것이 다 드러내어질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내 안에 쌓여있는 나도 모르게 나의 그 러그 밑에 깔려있는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때 오히려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점들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참된 빛이 되신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자체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빛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너무나 절망적이죠. 거기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답답할 뿐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졌을 때 우리를 덮어버리게 되는 이 어둠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충전되어지고 충분히 차지되었을 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빛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인용하진 않았지만 같은 의미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일어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어둠이 온 땅과 만민을 덮고 있을 때 모든 캄캄함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한 저희가 지난주에 같이 셀러브레이트 한 것처럼 그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빛이신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깨끗함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광의 빛이 어느 한순간에만 비춰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빛을 비춰주신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 빛을 비추기 원한다면,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 가운데 그것을 몰아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온 세상에는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함께 살펴본 대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과 정말 가까이 그의 시간을 많이 들이며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막달라 마리아도 그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마리아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저 슬픔과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모든 어두움을 한순간에 몰아내고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졌을 때, 그의 마음의 심령에 들려졌을 때 주님의 그 음성이, 부활하신 예수님, 참 빛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이 강렬한 빛이 되어서 이 마리아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로 하여금 그의 슬픔이 다시 기쁨으로 바뀌고 그의 절망이 새로운 사명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마리아야 모먼트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고 또는 새롭게 믿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주님과 함께했던 그 기억만 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를 향해서 마리아야, 또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귀에 들려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충전되어질 때에만 우리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리아 모먼트, 그런 시간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으신지요? 과거의 경험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은 우리에게 현재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루하루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빛이 나에게 채워주고 있는 삶을 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자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어떤 자들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묵상하는 삶, 그것이 바로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하신 것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깃털 있잖아요. 우리 그림에도 있는데요. 이 깃털을 공중에 딱 띄우면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자, 그럼 이 깃털이 내려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부채질을 하든지 해야만 떠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것과 같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빛이 충전되면서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끝나고 저를 따로 만나주시면 그 비결이 무엇인지 따로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죄된 속성 때문에 마치 깃털이 가만히 있으면 이 중력 때문에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죄된 속성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빛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점점 희미해지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좀 화가 막 나고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자녀들과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자꾸 이렇게 욱욱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면 어떤 증거입니까? 깃털이 지금 거의 바닥에 닿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되겠지라고 하면 잘 될까요? 빨리 깃털을 불어 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빨리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고 함께 섬기는 그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다시 주님의 빛이 채워질 것이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편하게 보통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막 땀이 범벅이 된 상태로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그냥 들어 누워서 자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죠. 굉장히 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냥 씻지 않고 그냥 피곤하다고 누워서 자는 것과 약간의 찝찝함이 있지만 좀 편안해 보이는 것과 좀 피곤하더라도 샤워를 깨끗이 하고 따뜻한 물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눕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진정한 복이 될까요? 약간의 불편함과 귀찮음이 있을지라도 씻고 자는 것이 우리에게 더 상쾌함과 그 다른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개운함을 우리에게 주게 되고 우리의 피로가 진정으로 풀리게 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교제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땀 흘리고 나서 샤워를 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지언정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만이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에 있는 비전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지향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어둠을 떨쳐 일어설 때 그것이 우리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빛을 발하게 되는 삶은 우리가 비치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나라들이, 왕들이 그 빛을 향해서 나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그 빛의 영향력이 전달되고 그들도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두움 가운데 어두움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멀쩡하게 괜찮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내면 가운데 그 깊은 곳을 보면 여러 가지 괴로움과 자신의 삶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괴로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삶이 언제부터 이렇게 꼬인 것인가 라고 한탄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날 좀 여기서 꺼내줬으면,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하고 바라지만 아무런 도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고 귀하고 값진 인생이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갖추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참된 아름다움과 참된 빛은, 참된 기쁨은, 참된 보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빛 가운데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 4절부터 끝까지는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모습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기서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당시는 이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자신의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린, 자녀를 잃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던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 때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이 다시 다 돌아와서 내게 안기어 올 것이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빼앗긴 것 같은 그 자녀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귀한 빛의 자녀로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끝절까지는 주로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노예가 돼서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들을 지배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따르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의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눌려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며 오히려 그들의 노예가 돼서 그들의 끌려가던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 그들은 세상의 리더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복음의 빛을 발하면서 그들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세상을 진정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의 삶으로 그들을 부르시겠다고, 그러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강국이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5절에 묘사된 것처럼
내가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마음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기쁘고 마음이 맑은 하늘처럼 화창한 그런 기쁨이 임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꿈꾸시면서 살고 계신지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냥 지금 앞에만,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 그림을 붙잡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유스 자녀들부터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유스 자녀들에게는 아마 당장 앞에 있는 대학이 그들에게 주된 관심사일 것입니다. 조금 멀리 본다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되죠? 직장을 잡아야 되겠죠. 또 직장을 잡고 좋은 잡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자, 가정을 이루면 또 자녀도 낳을 것이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아파트 평수를 점점 늘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점점 더 큰 집으로, 더 좋은 집으로 점점 늘리면서 큰 집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자,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것이 전부라면 너무나 허무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저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그냥 좋은 집 마련하고 큰 아파트 마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면, 우리가 그냥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너무나 허무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그 빛을 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게 되고, 어두움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가 속한 그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비전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또는 어느 나라에, 어느 열방에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심기어지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오늘 공부하는 것도 더 열심히 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일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다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것을 그러한 참된 의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빛을 발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어부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한어부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여러 사역팀들 모두 다 빛을 발하는,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영어부여 EM, Arise and Shine. 우리의 숫자가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며 섬기며 빛을 발하는 빛으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유스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공부가 주는 스트레스사에 빠져서 살지 말고, 게임의 재미에만 빠져서 살지 말고,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발견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스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정말 먼저 빛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잘 이끌 때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삼으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고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부르시고 빛을 발하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함께 이루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며 주님께 나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KBCM, 우리 화면에 있는 거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Cum ore, arise, shine.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어두움을 직시하고 그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빛을 발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그러한 삶의 그런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